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투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또 예배하며 보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필요한 일들을 채워주시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것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처음 코로나 환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관광객으로 들어온 30대 주부가 1월 20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해가 지날 줄은 정말로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어느 지역이든지 나라를 혐오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지역 명칭이나 그런 명칭을 쓰지 말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그 폐렴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따서 코로나가 되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발생했다 해서 뒤에 알파벳으로 19, 19가 붙여져서 코로나19로 불려지게 했던 이 병이 2019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를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처음 발생한 도시 이름처럼 이 병이 전 세계에 우한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에 시달리다 보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년과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망년회라는 것을 합니다. 망년회, 도대체 망년회 그러는데 이 망년회가 뭔가 사전을 보니까요, 연말에 그 해의 모든 괴로웠던 일들을 잊지 않은 뜻으로 베푸는 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해 동안 괴로웠던 일들 또 잊으려고 모여가지고는 술을 마시든지 음식을 먹습니다.
상처받았던 거, 실패했던 거, 생각하기 정말 싫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속상하고 부끄러웠던 일들 잊어버리라고 먹고 마시면서 연말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잊어지고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후회하고 잊어버리고 털어버리지만 해마다 계속 똑같이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연말만 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한 것 같지만 그러나 구석구석에 다 가가지고는 망연회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 이름처럼 망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망년에 그 이름대로 망하는 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년이란 말 안 쓰고 송년이란 말을 쓰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한 해를 먹고 마시는 거로 끝낸다고 해서 새로운 해가 좋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내야 할까? 오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증인의 역할은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하였습니다. 그 사도들과 제자들 중에 단연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편지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바쁜 중에도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들의 대부분이 지금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사단과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온갖 위협을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단이 결성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웠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복음의 편지를 쓰고 그러면서도 수많은 공격과 박해들을 다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그가 감당하게 된 이유를 17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뛰어내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내심이 세요. 좀 견디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그 추위, 그 고통들 잘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큰 업적을 잘 쌓아놓고선도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다가 나중에 변질되어 타락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저분이 옛날엔 그렇게 훌륭했는데, 예전엔 저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지금 저분이 저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했다고 착각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더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은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앞세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주님을 앞세웠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감사한 마음을 앞세우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때까지 교만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쳤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곁에서 사도 바울과 곁에 계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셔서 늘 보호하시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외출을 삼가하고 매사에 조심조심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조심했어요. 그러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걸리게 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올 한 해 동안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부족하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작지만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올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이 수고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보이지 않게 여러모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을 헤아리며 감사함을 주님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채우시고 찬양하며 남은 나날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트렌치라고 하는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을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위기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단의 관계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일으켜주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크고 어려운 일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마음을 넓혀서 용서하며 보내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노년은 무척이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데마라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해서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역할 것이 많아서 다 사역 때문에 바울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버렸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제자는 바울을 배반하고 바울에게 해를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배신하고 대적해서 바울이 하는 사역을 회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섭섭함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배신감만큼 큰 상처를 주는 게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키우고 그리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웠는데 다 등을 돌려 배신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등에다 칼을 꽂습니다. 그 배신감, 사람은 견디기 힘든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나 혼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독감, 외로움은 사람이 견디기 아주 비참한 감정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죠.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 내 책임이지.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며 용서하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14절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알렉산더를 보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모습을 봅니다.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고 자신을 수용소에서 막 학대했던 그 사람을 수용소 간부를 전쟁이 끝난 후에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는지,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이요, 자기를 너무 끔찍하게 괴롭혔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 코리텐붐 여사가 하는 거는 주님께 솔직하게, 주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용서해라.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그는 정말 용서하기 싫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 그는 결단을 내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을 팔을 벌려 안아주었을 때,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팍 부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품어주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는 능력까지 부어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것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해받고 억울한 말을 들어서 괴로웠던 적 있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누군가 내가 그런 말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행동했다고 나를 오해해서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듣지 않으셨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겪어 화가 났던 적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아직도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섭섭한 일들을 아직 기억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 용서하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코리텐붐 여사처럼 억지로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마음을 넓게 펴서 배신자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움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정말로 이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끝낸다면 정말 2020년은 우리가 다 잃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은 아직도 여전히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줬을 때 그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어느 누구라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한 해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옛날 올림픽에서는요, 레슬링 선수가 링에서 열심히 싸워 승리하면요 월계수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육상 선수가 막 운동장에 달리기 해서 1등을 하면 역시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이처럼 선수가 우승을 하고 쉬면서 면류관 그 시상식을 기다리는 그 순간을 지금 바울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니었거든요. 바짝 마르고 키는 작아도 아주 달리는 게 빨랐어요. 저희 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들 어렸을 때 별명이 티코예요. 티코. 왜 티코냐? 조그만 게 빠르다고. 티코는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빠르거든요. 그래서 티코예요. 저 아들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닮았겠습니까?
저를 닮았겠지요. 저도 어렸을 때 키는 작았는데 빨랐어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봄에는 소풍을 가고 가을에는 운동회 했어요. 그러면 운동회를 하면 1학년은 안 하고 2학년 때부터는 100m, 고학년은 150m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 7명, 8명씩 쭉 달렸어요. 그러면 운동장에 한 바퀴 이렇게까지는 못 되고 한 절반 정도를 돌게 되는데 한 7, 8명 탁 뛰면 저는 항상 1등을 했어요. 뭐 앞에서 이렇게 키 작은 애들끼리 되니까 키 큰 친구가 있으면 아마 제가 졌을지도 모르는데 고만고만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키 순서대로 해가 뛰니까 제가 그 중에서는 빨라가지고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는 항상 1등을 했어요. 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고만고만하게 막 달리지만 막 해서 그 붕대 같은 거 탁 1등하면 선생님 탁 와서 손에다가 딱 도장을 하나 찍어줘요. 어떤 도장이에요? 1등, 1이라고 하는 도장을 탁 찍어줘요. 그러면 그거 받고서는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이렇게 깃대가 3개가 꽂혀 있어요. 1, 2, 3 이렇게. 그러면 1등한 애는 1등한 그 깃대에 있는 그 줄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럼 앞에 떴던 애들 쭉 앉아 있어요. 그리고 2등한 친구는 2 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3등한 3 하고 나머지 4등부터는 그냥 가. 들어가 너희들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1등, 2등, 3등이 그 줄에 가서 쭉 하면 한 반, 두 반, 세 반 정도 끝날 때까지 쭉 기다려요. 그러면 그렇게 끝나서 아이들이 쭉 여러 명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 가지고 한쪽에 가서 공책을 받는 거예요. 1등은 공책 3권, 2등은 공책 2권, 3등은 공책 1권. 뭐 그때 그 받는 것이 뭐 그렇게, 그런데 그거 받는 거 그 1등 탁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 1등 자리에 탁 앉아서 사무실에 탁 가가지고 공책 받을 거 하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건 1등 못 해보신 분들은 모르셔. 이거는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등 공책 3권 탁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자랑할 거. 엄마 나 1등 했어. 공부는 1등 못해도 달리기는 1등. 그거 탁 자랑할 그 생각에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노년에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그 기분으로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고생 다 하면서 하셨던 이제 마지막 끝에 인생이 와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면류관만 내게 남아있다.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인생의 황혼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끝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복감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우리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또 품목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구역장 강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차량 봉사로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서 더 수고하고 더 고생하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따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수고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때로는 죽어라 고생하고 수고했는데도 칭찬은 못 듣고 오히려 야단과 책망만 듣고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올해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봉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좋은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고 가장 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인색한 주인도 많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그 삭수를 주지 않고 가로채는 주인도 있고 박하게 갚아주는 주인도 많은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고생하고 가슴 아프며 그러시면서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묵묵히 했었던 그 모든 거에 하나님은 다 계산을 하셔서 혹시라도 여러분을 잊어먹었을지라도,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성탄절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매 맞은 거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때린 거 기억 안 나요. 그때 뭐 어떻게 했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인간은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정아, 너 그때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그렇게 참고 견디며 그 수고한 거 내가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서 봐, 여기에 너가 수고한 거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수고한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시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예수님께 다 기억하시고 좋은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감격스럽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 힘을 다해 선한 싸움 싸워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심 바라보며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에 정신없이 시달리다 보니까 한 해가 벌써 다 저물어 갑니다. 2020년 52주가 다 지나 이제 마지막 주 송년주의를 지내고 이번 주 또 며칠만 지내면 새해가 됩니다. 모든 일의 마무리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웠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한 해를 끝내려고 그래서 막년이니 송년회니 그렇게 보내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도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서 주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서운한 마음들 다 지워버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기억하시며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2020년 비록 힘들고 고단한 한 해였지만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한 해를 뒤돌아보니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한 해를 지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를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상처들 있었던 거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미움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여 이런 마음도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큰 충성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거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날 상으로 갚아주시고 면류관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남은 며칠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20년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